지난주까지 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느헤미야에 관한 본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인물은 아닌 듯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바벨론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중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이고 돌아와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 또 그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왔다는 것.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수산성이라고 합니다. 그 수산성에 하나니가 이르자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니는 에스라가 주도한 제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산성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궁금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물어봤다는 것은 비록 몸은 바벨론에 와서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살고 있지만 그는 늘 유다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 부모님의 고향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는 소식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상황과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고향의 상황이 어떻더냐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2세, 3세들이 가지는 그런 관심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소식을 물어봤다는 것은 그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물어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간절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지금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에 그 고향의 형편을 물어봤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4절에 나오는 그가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한 고향의 소식, 본향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 그런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 그렇게 나와 있지요. 대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신들, 왕궁에서 왕과 함께 살아가는 대신들은 왕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수산성에 있는 것을 보아서는 1차, 2차 때에도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성에서 그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수산성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남아있으니 그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고 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대신이라면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는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페르시아에서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페르시아를 자기의 조국으로 삼고 페르시아의 대신이라는 것을 자랑 삼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다의 일, 예루살렘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만도 합니다. 실제로 1차, 2차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유다로 돌아갔던 사람의 숫자는 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잡혀갈 때는 60만 명 정도가 잡혀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참으로 적은 수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 땅에서 일으켜 놓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의 수산성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산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법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영화롭게 사는 길, 부유하게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수산에서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항상 본향을 사모하는, 본향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그저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본향을 사모했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한 고향이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업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의 기도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페르시아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본향에 대한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건 간에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왔던 선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선녀들은 이 땅을 자기의 땅으로 삼고 이 땅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로 올라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올라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온통 이 땅에 다 빼앗겨버리고 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들 만큼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더 사모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쉬고 노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깊게 뿌리박고 있고 넓게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눈에는 참 이 세상이 영화롭고 이 영화가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시편 37편의 말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그 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 나라의 번성은 200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헬레니즘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 온 유럽을 하나로 만들었던 그 시대가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 그때만 유지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최강대국인 미국의 시민권을 위해서 미국의 원정을 가서 출산하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지요. 유명한 사람들도 미국의 원정 가서 자기 자녀를 낳고 미국 시민권을 주었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영화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얼마간은 더 갈 수 있겠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잠깐 순간의 빛처럼 여름날의 풀처럼 그렇게 번성했다가 사라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나는 일단 저기에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랑으로 하는 영원한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도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은 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잊지 않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술 관원으로 살아가던 느헤미야는 유다로부터 온 그의 형제인 하나니아와 그와 함께 온 두어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니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이 사실은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편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환난을 당했고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고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들은 대적들의 강력한 방해를 받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성전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착공한 지 20년 만에 준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520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앞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의 방해가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방백인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대적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바로 왕인 당신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런 거짓 상소를 올리는 것이지요. 있지도 않은 일들을 사실처럼 꾸며서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켜서 느헤미야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공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정말 있지도 않은 거짓을 가지고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그것을 사실로 둔갑시켜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다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당장에 그 공사를 그만두라고 명령했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중지되고 맙니다. 어느 정도 쌓아왔던 그 예루살렘 성벽, 중지된 명령으로 인해서 또 대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쌓아왔던 그 예루살렘 성벽마저도 이제는 다 무너지고 그 성물들도 불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한 의문점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대적들에 의해서 자꾸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냐는 것입니다. 왜 대적들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적을 하고 나섰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유다 땅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원칙적으로 자치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땅의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들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방백들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땅을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다스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자치를 얻게 되면 자기들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방백들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기들 스스로 자치를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결사적으로 막았던 것이지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통치권을 놓고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방벽을 높이 쌓고 통행을 제한하고 자기들의 영향력만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느헤미야 시대의 어떤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나의 삶 안으로 가져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나의 삶과 견주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누구냐면 사탄이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트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해 감에 따라 사탄의 지배력과 사탄의 나라가 점점 약화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유다 땅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면서 사마리아 방백들의 영향력이 작아졌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사탄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마리아 방백들의 힘이 약해진 것처럼 사탄들의 힘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완전히 두 손 들고 포기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도 결코 이 땅의 지배력, 자신들의 영향력,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결코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겠지요. 교회를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분열시켜서 어떻게든 교회가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점점 커나가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묶어놓아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자꾸 자극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통치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 갈수록 사탄의 발악은 어쩌면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은 어쩌면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탄의 마크는 겉으로 봐서는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많이 평온한 것 같고 많이 약화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고 그만큼 교회의 힘이 세졌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탄은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려고 하는 바로 그곳,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사탄과
사탄에 사로잡힌 그 악의 세력들과의 전쟁이 있고 그들의 방해가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곳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탄들이 이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탄의 최후의 발악으로 인해서 핍박이 점차 더 거세지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핍박이 거세지고 저항이 더 세지면 세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즈음에 사탄은 스스로 자신들의 종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 교회는 정말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기들이 바로 사탄의 농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힘든 시기 아닙니까? 시끄럽지 않은 교회들이 없습니다. 분열되지 않은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이 죽어가면서 지르는 최후의 발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조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쫓겨갈 때 보면 소리를 지르고 온갖 발작을 일으키며 난리 법석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귀신들의 최후의 발악이 사탄이 일으키는 일임을 우리도 알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라고 해서 우리도 힘을 잃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일수록 오히려 모이기에 힘써야겠지요.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추위가 제일 매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를 잘 극복한다면 머지않아 먼 동이 터오는 그런 아침을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최후가 오히려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의 거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